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의 창업주이면서 아시아 최대의 자산가, 아시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마윈이라고 하는 회장인데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냐면,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IT 기술이 지배했다면 앞으로의 30년은 DT 기술이 지배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DT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정보를 활용하는 기술, 이것을 DT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떠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얻느냐, 어떻게 얻느냐, 그것을 축적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앞으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활용하여서 적용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면 교회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DT를 이야기하면서,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DT 기술을 통하여서 이루고 싶은 최고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네, 기업이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윤을 추구하는 겁니다. 네, 장사해서 돈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돈을 남기는 것이 최고 목적이 아니고 이 DT의 최고 가치, 최고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가치는 교회의 원리하고도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가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진리를 다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석가도 믿어야 되고 마호멧도 믿어야 되는 다양한 종교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예수님만 한 분만 있으면 되죠? 네,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잘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것, 더 다른 것, 더 새로운 것으로 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DT라고 하는 것을 잘 교회에 접목을 해보자면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을, 더 새로운 것을 원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될까요? 정말 필요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그 한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것이 교회의 원리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미 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서 새로운 트렌드라고 말하고는 이 이야기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원리이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표이고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직 하나밖에 없는 세상의 많은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을 제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 진리를 붙잡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 자신한테 적용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만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고 붙잡게 하고 확신을 시켰던 그걸 가지고 상대에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다른 사람을 돕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기업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원리에도 교회가 걸어가야 될 그 길에도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제목을 통해서 알고 싶은 교회의 길이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길이요, 두 번째는 전도의 길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의 흐름들, 가치들을 다 분류하고 정리하여서 한 가지만 놓았을 때 내가 믿어야 될 한 분, 다른 많은 것 믿어도 소용없잖아요. 한 분만 믿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 분만 믿으시고 한 길만 가고 그 길만 내 삶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길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교회의 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 1절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알기 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임을 알게 하는 것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상 이스라엘에 걸어왔던 그 길이 6절 말씀에서 고백하듯이 이스라엘이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교회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들, 많은 역사들 알아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역사가 교회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른 나라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이고 교회의 역사이고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적, 그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은 쓸데없는 말씀이 아니고 옛날 말씀이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과 도전을 줄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에서 알기 원한다라 했을 때 무엇을 알기 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의 조상, 교회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는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알기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이해하는 걸까요?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자,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1절, 2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네, 제가 함께 읽어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받은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교회는 세례 받은 이스라엘이라 하는 겁니다. 자, 세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구름과 바다를 지났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출애굽했어요. 출애굽으로 끝나지 않고 구름과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죠. 그리고 구름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례가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함께 보여주시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죽었는데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난대요. 그렇다면 무엇을 얻은 거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 다른 신분으로 된 것을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변했나요? 새롭게 구원받은 자유인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죽었던 옛 신분이 모두 죽고요, 새로운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일평생에 한 번만 받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스라엘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 하였을 때 첫 번째는 세례받은 이스라엘,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10장 본문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네.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셨다고 했습니다. 물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마셨냐면 그리스도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찬식의 기원이 되시면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들을 기억합니다. 내 살과 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성찬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계속 고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삶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떡과 잔을 마시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현교회 이런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현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교회가 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되었다고 5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악했기 때문에 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원을 이미 경험하였고 광야에서 이미 성찬을 경험하면서 은혜를 받는 자녀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요. 그 악이란 무엇일까요? 악의 의미는 어떤 나쁜 짓을 행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결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다, 채워지지 않았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는데 악을 즐겼다라는 의미는 결핍과 부족함을 즐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노예의 신분으로 있는 상황에서 악을 즐겼습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경험을 하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즐겼다고 우리 5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문화와 삶에 찌들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할 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때, 이스라엘이면 이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모두 죽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스라엘을 본보기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교회에게 알려주시는 교회를 향한 교훈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교훈을 사도 바울이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동일한 구절이 출애굽기 32장 5절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공포하며 이르되 여호와의 절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튿날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일이다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한 것처럼 본문은 보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금송아지를 통하여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하였다,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감격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무언가, 당장 내 눈에 필요한 무언가를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될 것이 뻔합니다. 자명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일이 악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결핍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우길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였고 고린도 교회가 그런 멸망의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하루아침에 이 백성 중에 3,000명이나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한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구원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던 백성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교회는 그런 백성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에 있으면서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우려고 생각하였던, 살았던 그런 백성들이 우리 안에는 없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민수기 25장 말씀에 보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간음한 사건이 나옵니다. 간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되죠. 죽게 되는데 용감한 비느하스의 의분을 통하여서 해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간음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간음은 잘못된 겁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간음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간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문화와 동조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혼합주의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에게 가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바람 피지 말아라, 그런 의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채웠다고 하는 겁니까? 음란한 행위들을 통하여서, 음란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더 고귀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섞어지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경고하는 것처럼 한쪽 발은 세상, 한쪽 발은 하나님,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면 단순한 우상 숭배 문제, 간음하지 말아야지, 바람 피지 말아야지, 이 문제를 떠나서 좀 더 심각하게 내가 하나님을 신랑 되신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고 하면서 나의 발이 지금 무엇을 향하여서 섞여지고 있는지, 혼합되어지고 있는지,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화와 음란한 문화들 때문에 섞여지고 또 섞여지고 무너진 모습들을 우리가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보편적인 가치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고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하게 합니다. 우리를 섞여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회를 향한 교훈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주를 시험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네, 그리스도를 시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시험할까요? 정확한 표현은 시험한다라는 표현보다 유혹한다는 표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시험에 넘어가는 분이십니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혹한다고 시험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시험에 넘어갈까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시험했다, 넘어갔다, 그게 아니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고 하나님께 반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려서 누구에게 시험을 도전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은혜 받은 하나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도전하고 나아갔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민수기 21장 6절 말씀을 통하여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불뱀으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했다, 그리스도를 유혹했다라고 하는 건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반의 문제이고 그것을 시도했다는 자체가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러한 유혹 아닌 유혹에 빠져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시죠? 하나님, 이거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정도는 해줘야, 이거 정도는, 이런 기도 정도는 들어주셔야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말만 바꿨을 뿐이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흥정하듯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열심이,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열심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이, 나의 기도가 그러한 시험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또한 네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였던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일까요? 12명의 정탐꾼 사건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동되어서 어떻게 할까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단 2명만 빼고요.
잘 아시듯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만 빼고 하나님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 4가지 재앙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본보기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4가지를 제시해 줬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였고요. 두 번째는 간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에 대한 것이었고, 네 번째는 불평과 원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악은 어떤 도덕적인 악함 때문에 그런 결과가 찾아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문화와 흡수되어 음란하게 자신의 몸을 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배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 어쩌면 질타를 받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선자도, 서 있는 자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출애굽을 경험하였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였던 홍해의 놀라운 기적과 사건을 경험하였던 직접 체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도 멸망하였는데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고린도 교회 너희도 조심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산다고 자부하는 어떠한 직분, 어떠한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있던 나조차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넘어졌는데 서 있다고 자랑하고 서 있다고 교만하고 서 있다고 혹시나 생각하는 사람도 항상 조심하고 근심하고 내 자신을 영적으로 살피라는 의미가 바로 12절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제시하는 사도 바울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 있다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다 한다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로 끝나지 않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령교회가 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2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까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죠? 교회로 사는 게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아휴, 교회 가려면 맨날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거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전도하러 가보면 교회 가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너무 많대요.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결론을 하고 있나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한 구절만 봐도 아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넘어져 있을 때, 괴로울 때, 피곤할 때, 낙심될 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데 이것이 시험이 나를 괴롭히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앞에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조심해라,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했던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반드시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원리라고 사도 바울이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힘들다면, 지쳐있다면, 낭망하고 있다면, 내 삶의 무게가 너무러서 주저앉고 있다면 그 짐보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3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나는 생각보다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생각보다 약하지 않다. 나는 생각보다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세우신 그 교회가 나임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주심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연약함이 때로는 짓누른다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보다 내가 약하지 않다는 그 사실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 이것은 율법에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율법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이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현교회는 이런 교회의 능력, 교회의 힘, 교회의 길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세기에 가장 훌륭한 학자로, 과학자로 우리 아인슈타인을 떠올립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혐오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정하면서 혐오를 했대요. 싫어했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그리고 직후에 독일 정부가 나치죠. 나치 휘하의 정부에 있어서 최고의 지성인을 자랑했던 대학이 아무런 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바른 정의와 공의를 세워주어야 되는 지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진실되게 전달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언론기관 또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든 언론들이 앞다투어서 독일 치하 나치 정부를 옹호하기 시작하였고 정당성에 대한 것들을 기사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나치 정부를 비호하는 신학이 생기고 학자들이 생기고 교회의 설교마다 정치적인 우파적인 설교로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위 독일 교백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몸부림치려고 했던 그 교회들이 적은 숫자이지만 정의를 위하여서 나치 정부를 향하여서 바른 말을 하기 시작하고 저항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려고 몸부림쳤을 때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고 진정으로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고 소망이었다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비판의 잣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도마에 오르고 있죠. 그리고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힘을 잃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욕을 먹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도하였다. 그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새로운 힘은 얼마나 많은 정보와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한 가지 확실한 적용한 분명한 그 정보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적용하면서 이야기할 때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았느냐, 살지 못하였느냐, 그 길을 걸었느냐, 그 길을 걷지 않았느냐, 하나님으로 채웠느냐,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네 가지로 표현하였지만 그런 악을 표현하였는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현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상대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은 것이 있다 이야기하고 더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이신 진리를, 하나이신 그리스도를, 한 분이신 아버지를 더 많은 사람이 있다, 더 많은 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교회의 길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 길만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길은 믿음의 길이고 교회의 길은 전도의 길이어야만 합니다. 천국 가는데 많은 게 필요 없잖아요. 구원받는데 많은 것이 필요 없잖아요. 자꾸만 많은 것을 요구하게 하고 흐트러뜨리게 만들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길이 어느 곳에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생명축제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전도하면 교회 행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하면 또 찾아오는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하면 어떠한 성장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병폐들 때문에 교회를 오히려 전도를 혐오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적인 원리를 생각해 보자면 교회는 마케팅이 아니고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그 길,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좋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단순한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너무 좋잖아요. 내가 만난 구원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 구원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들, 우리 친척들에게 같이 나눠주자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셔서 우리의 길,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 딴 길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회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